우리 한 절이니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아멘. 지난 주일 설교에서도 나눴던 것처럼 요셉은 꿈의 사람이었죠. 다른 말로 하면 비전의 사람이었습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많은 분들이 꿈과 비전을 이야기하면 요셉을 언급하죠. 요셉처럼 꿈을 가져야 한다, 요셉처럼 비전을 가져야 된다, 품어야 한다 라고 말이죠. 그런데 왜 그가 비전의 사람이었습니까? 형들의 곡식단이 자신의 단에게 절하는 꿈을 꾸었기 때문이었습니까? 해와 달과 별들이 자신에게 절하는 꿈을 꾸었기 때문이었을까요? 그 꿈처럼 남들에게 절을 받는 높은 위치에 올라와서, 즉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그는 꿈의 사람, 비전의 사람이 되었습니까? 요셉은 정말 총리가 되기 위해서 어렸을 적 꾸었던 그 꿈을 품고 살았나요? 지난번 설교에서 언급했듯이 성경 어디에도 요셉은 무엇인가 되는 비전과 꿈을 품으며 살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가 어릴 적 꾸었던 꿈을 잊고 살다가 다시 기억한 것은 이미 총리가 된 후에 형제들을 만났을 때라고 언급했었습니다. 그는 절받는 위치가 되는 꿈을, 총리가 되는 무엇인가 되는 그 비전을 품고 살지 않았습니다. 즉 그가 꿈의 사람이라고 불리는 것은 남들에게 절받는 꿈을 꾸어서가 아닙니다. 그가 비전의 사람이라고 불리는 것은 어릴 적 꿈에 걸맞는 높은 위치에서도 올라서도 아닙니다. 그가 비전의 사람이라고 불리는 진짜 이유는 무엇이라고 했었죠? 39장과 2절 그리고 39장과 23절을 보면 그가 형통했다라고 말하고 있죠. 영어 성경에서는 이 형통이 success와 prosper입니다. 두 단어 모두 성공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특히 success는 우리에게 익숙한 단어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총리라는 단어와 형통이라는 단어를 바로 연결시켜서 요셉 총리 형통, 다른 말로 하면 요셉 총리 성공, 이런 도식을 사람들이 만들어버렸죠. 요셉이 수많은 죽을 고생을 했지만 결국에는 총리가 되었다, 큰 사람이 되었다, 형통한 사람, 성공한 사람이 되었다, 그는 비전의 사람이다, 이런 도식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형통을 언급하는 39장 2절에서는 요셉의 신분은 무엇이었습니까? 종이었죠. 형통을 또 언급하는 39장 23절에서는 그는 옥살이하는 죄수였습니다. 우리 인간의 잣대로 어떻게 종의 삶이, 어떻게 죄수의 삶이 형통, 성공이라는 단어와 어울릴 수 있습니까? 우리 인간의 기준에서는 세상의 잣대로는 종과 죄수는 성공한 사람이 아닙니다. 실패자입니다. 루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아니든 대부분의 사람은 형통한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즉 성공한 삶을 살고 싶어 하죠. 성공의 삶을 생각하면 어떤 삶이 떠오릅니까? 남들이 부러워하는 직업, 집을 갖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이러한 모습을 떠올리죠. 혹시 종과 죄수의 삶을 떠올립니까? 절대 아닙니다. 또한 우리 자녀들이 실패한 루저가 아니라 성공한 삶을 살기를 많은 부모들이 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용이 종이었을 때, 그가 죄수였을 때의 형통한 사람, 즉 성공한 사람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어떻게 종이, 어떻게 죄수가 성공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무엇이 성공인가요? 무엇이 형통입니까? 39장 2절과 23절에 공통된 어휘가 형통이란 단어 말고 또 무엇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는 말씀이 있었죠. 그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은 성공한 삶이었습니다. 그가 종이었을 때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고 그가 하나님을 붙잡으며 살았습니다. 그는 형통한 사람,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죄수였을 때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그가 하나님을 붙잡고 살았기 때문에 그는 형통한 사람,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제 아무리 왕이어도, 총리가 되어도, 제국의 황자가 되어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형통한 자가 아니죠. 실패한 자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성공한 삶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비천한 자리에서도 비전의 사람이었고 형통한 사람이었고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좋은 학교, 좋은 직장, 높은 연봉, 부러워할 만한 사회적, 경제적 위치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신다면,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붙들지 않는다면,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다면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죠. 남들은 성공했다고 말할지라도 실제는 성공하지 않은 인생입니다.
반대로 혹 나의 스펙이 모자라도, 혹 나의 직업이 다른 사람들보다 좋지 않더라도, 혹 낮은 위치에 있을지라도, 혹 내가 지금 실패와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래서 인간이기에 낙심되고 슬프고 아플지라도,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있다면,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우리는 분명 형통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도님들, 여기에서 우리가 또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겁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 나온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에서, 이 형통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마찔리아흐라는 단어입니다. 마찔리아흐. 그런데 이 단어가 그냥 단어가 아니라 사역형 단어입니다. 원형은 짤라흐인데 이 원형이 사역형으로 변해서 마찔리아흐가 되었어요. 성도님들 학창 시절에 영어 공부를 할 때 사역동사에 대해서 공부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졸업한 지 오래되어서 우리 기억이 가물가물할 수도 있습니다. 영어에서 사역동사라는 게 있죠. 이 대표적인 사역동사가 무엇이 있습니까? make, have, 그 다음에 let이 있죠. 이 사역동사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도록 만들거나 특정한 상태에 놓이도록 만들게 하는 단어입니다. 예를 들어서 I will make him happy라고 하면 내가 기쁜 상태가 아니라 뭐예요? 내가 그를 기쁘게 만들 거야 라는 뜻입니다. 또 I let you go라고 하면 무엇입니까? 내가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상대방을 가게 만들 거야 라는 뜻입니다. 이처럼 사역동사는 내가 어떠한 상태에 놓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상대방을 어떠한 특정한 상태에 놓이게 만듭니다. 그래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번역한 것은요, 좀 아쉬운 번역입니다. 이 마찔리아흐가 사역형 단어이기 때문에 그 의미를 제대로 살려서 번역을 해본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가 아니라 그가 형통하게 만드는 자가 되어, 그가 형통하게 하는 자가 되어 라는 표현이 더욱더 맞습니다. 즉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는 것은 자기만 복받아서 부자가 되고 성공하고 출세한 자가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자신만이 형통을 누리며 산다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다른 사람을 형통하게 만드는 자가 되었다. 그가 다른 사람들을 형통하게 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바로 뒤에 나오는 4절에서 5절의 말씀이 그 사실을 입증해 주죠. 우리 4절과 5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이때는 앞에서도 언급했던 것처럼 요셉은 보디발의 종이었습니다. 세상적인 기준에서는 결코 형통한 사람이 아닙니다. 성공한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세상 기준에서는 실패자입니다. 그런데 종인 요셉을 통해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돌보심이, 하나님의 복이 보디발의 온 집에 스며들었습니다. 이처럼 요셉은 보디발을, 그리고 보디발의 집을 형통하게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과 음해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옥에 갇히게 되죠. 죄수의 신분이 되었습니다. 이전보다 더 열악한 환경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결코 세상 기준에서는 형통한 사람, 성공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망했는데 더 망한 거예요. 세상 기준에서 봤을 때는. 그런데도 성경은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그가 죄수인데도 형통한 사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2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자막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요셉을 통해서 누가 은혜를 받고 있는 겁니까? 간수장이 은혜를 받게 된 거예요. 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요셉을 통해서 간수장에게 흘러갔습니다. 이처럼 요셉은 감옥에서도 간수장을 형통하게 만드는 자였고 옥의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가 종이었을 때나 죄수였을 때나 형통한 사람, 더 정확하게 말하면 형통하게 하는 사람, 형통하게 만드는 사람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요셉이 온갖 고생을 하다가 총리가 된 것, 그 높은 자리에 오른 것, 이것에만 초점을 맞추어서 형통과 연결시키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욕망, 욕심을 이미 오래전부터 간파하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성경은 그가 종이 되었을 때, 죄수였을 때 그가 형통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총리가 된 이후로는 형통이란 단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형통이란 단어가 없어요. 이는 그가 총리가 된 이후로는 형통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요셉은 총리가 된 이후에도 형통한 사람이었을 겁니다. 아니, 분명 형통의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애굽에 엄청난 기근이 내리자 요셉을 통해서 많은 애굽 사람들이 그 기근을 극복하게 되잖아요. 즉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돌보심이 온 애굽에 임했던 겁니다. 그는 종이었을 때나 죄수였을 때나 총리였을 때나 다른 사람들을 형통하게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총리였을 때는 형통이란 단어를요 과감히 생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욕망, 욕심을 이미 오래전부터 간파하셨던 것 같아요. 만약에 총리였을 때도 그가 형통했다라는 구절이 있었다면 총리처럼 세상에서 높은 사람이 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형통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해석하고 적용하고 그렇게 그것을 진리를 믿고 그렇게 설파하며 살았을 겁니다. 지금도 이미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가 총리였을 때는 형통이라는 단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죄수였을 때 그리고 종이었을 때 다 삭제해버리고 바로 총리와 형통을 연결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성도님들,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은 맞습니다. 애굽 제국의 왕 다음으로 높은 자리에 올라간 건 맞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세상 잣대로 보면 세상적으로 분명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정작 요셉은요 자신이 총리가 된 것을 자신의 형통, 자신의 성공이라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내가 종으로 고생했던 것들, 내가 죄수로 고생했던 것들 하나님이 나를 크게 쓰시려고, 나를 이렇게 높은 자리에 올리시려고 세상에서 형통한 사람, 성공한 사람 되게 하시려고 지금까지 나를 밑바닥에서 굴리셨구나, 온갖 고생을 다 시키셨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이런 말들을 사람들이 종종 합니다. 누군가 어려움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이 너를 크게 쓰시려고 어려움을 주는 것 같아. 요셉처럼 다윗처럼 크게 사용하시려고 이런 고난을 주시는 것 같아 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악의는 없지만요. 그런데요.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그 말은요. 어떤 말과 비슷하냐면 욥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욥의 친구가 욥에게 네 시작은 미약하나 네 끝은 창대하리라고 한 말과 비슷합니다. 그 말이 욥에게 위로가 되었습니까? 아니에요. 딱 그 한 구절만 보면 너무나 좋은 말씀 같지만 욥기를 보면요. 그 욥의 친구의 말은요. 욥에게 상처가 되었습니다. 아픔이 되었어요. 그 말은요. 욥을 정죄하는 말이었어요.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크게 쓰임받는 거 중요치 않거든요.
만약 내 자녀가 억울하게 교통사고에 당해서 죽었는데 그 부모에게 그런 말들이 위로가 될까요? 당신 크게 쓰시려고 당신의 아들이 죽은 거야. 당신 크게 쓰시려고 누가 이렇게 큰 병에 걸린 거야. 그러면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를 크게 쓰시려고 이런 시련을 주시는구나. 나를 크게 쓰시려고 내 자녀를 죽게 하셨구나. 이런 생각을 할까요? 절대 아니죠. 성도님들, 요셉은 자신이 총리가 된 것을 결코 자신의 성공, 자신의 형통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걸 어디에서 알 수 있을까요? 창세기 45장 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이 요셉의 말이 어떤 상황에서 나온 말입니까? 자신을 죽이려 했고 자신을 종으로 팔아버린 형들을 만났을 때 한 말입니다. 요셉은요, 봐봐라 형들, 하나님이 나를 크게 쓰시기 위해서 이렇게 생고생을 시키다가 결국에는 나를 총리로 만드셨다. 내 꿈이 이루어져서 형들이 내 앞에서 지금 조아리고 절을 하고 있다. 내가 지금 총리라는 형통 성공을 누리고 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가 어떻게 말했습니까? 하나님이 크신 구원으로 형들의 목숨과 자손들의 생명을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형들보다 앞서서 이 애굽 땅에 보내셨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요셉은 진정한 형통의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고백이 나왔던 거예요. 요셉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부와 권력으로 온갖 것을 누리면서 살아간 사람이 아니라 총리가 된 이후에도 누군가를 형통하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형들과 형들의 자손들에게 흘러갔죠. 형들을 형통하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스라엘 자손이라는 그 민족이 생겨난 계기가 되었잖아요. 이게 바로 마찔리아흐, 형통하게 하는, 형통하게 만드는 이라는 뜻입니다. 요셉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들은 누군가를 형통하게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바울을 보면 본래 그는 세상 기준에서 형통한 사람,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좋은 학벌에 좋은 출신이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그가 그 세상의 형통을 다 버리고 배설물로 여기고 주님과 동행함으로써 다른 사람을 형통하게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삶은 쫓기고 맞고 도망다니고 갇히고 비천한 삶을 살았지만 그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역사가 일어났죠. 그는 진정으로 다른 사람들을 형통하게 하는 형통의 사람이었습니다. 성도님들, 진정한 형통의 사람은 내가 형통을 누리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형통을 누리게 하는 사람입니다. 저와 성도님들 모두 요셉처럼 우리 주님과 늘 동행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을 풍성케 하는 자, 형통케 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정말 빡빡하죠. 참 매정하고 메마른 세상입니다. 그래서 나의 성공과 나의 출세를 위해서 앞만 보고 달리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잘 되고 내가 잘 먹고 내가 잘 사는 것이 성공한 삶이라고 여기고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을 또 주위 사람들은 저 사람 성공했어라고 말을 하죠. 오늘 본문에 빗대어서 말하면 저 사람 형통한 사람이네 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형통을 누리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을 풍성케 하고 형통하게 하는 자임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몸소 먼저 보여주셨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절대적인 권세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절대 군주가 되어서 이 땅에서 성공을 누리며 사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풍성한 하나님 나라를 경험케 하시기 위해서 그 생명의 형통을 우리가 누리도록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형통케 하셨죠. 즉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성도님들, 우리에게 형통이란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우리 주님과 함께한 삶이 형통입니다. 그리고 그 삶으로 누군가에게 유익을 주는 삶, 그 삶이 형통입니다. 우리는 사람에게 내가 잘 되고 싶은 마음,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마음보다 나란 존재가 부족한 존재이지만 내 이웃이, 내 동역자들이, 내 동료들이, 나를 아는 누군가가 나를 통해서 위로와 감사와 행복을 느끼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도님들, 매 순간 주님과 동행함으로써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형통을 누리게 하는 형통한 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